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주에 오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감사하며 기억하여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민족, 그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지켜야 할 3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과일과 곡식을 추수한 후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비 내려주시고 좋은 날씨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1년의 감사로 모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렸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는 감사를 더 크게 하는 거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때로는 마음으로 감사를 더 잘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시다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냐? 왜 감사절을 지키느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감사절을 기쁨으로 지키려 합니다. 왜 감사냐? 첫째는 감사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삽니다. 감사해야 살아납니다. 감사해야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감사의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꽃피우게 만드는 것이지요. 행복하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삶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한 말입니다.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땡큐를 잘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지어 no라고 말할 때도 땡스를 사랑한대. 뭐라 그래요? No thanks. no라고 할 때도 땡스를 한대요. 이거 누구 얘기냐? 공산국가 최고의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가 한 말이에요. 감사하니까 나라가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게 뭐예요?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극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삶은 이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주어도 감사가 없으면 그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로 우리 인생이 저주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 기쁨을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다니셔도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죽고 싶거든 남을 미워하라 하는 격언이 있어요. 죽고 싶거든 남을 미워하라.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미움과 복수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누굴 제일 먼저 죽이느냐?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호르몬과 내 모든 이 기관에서
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우리 세 가지로 우리를 살린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 몸을 살립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요즘 연구를 하는데 감사를 하면 높은 행복감을 가지고 우울감도 낮아지고 스트레스도 낮아지고 특별히 숙면도 더 잘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분명한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의 SB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스페셜 다큐멘터리 내 몸 안의 주치의 면역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포천 중문의대 대체의학 전문가인 이병욱 박사님의 건강법이 소개됐어요. 그게 뭐냐면 JPT 건강법. J, Joy, P, Pray, T, Thanks. 그래서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강법을 소개했는데 이 박사님의 주장은 JPT로 세포를 춤추게 한답니다. 세포가 춤을 추면요 우리 몸속에 그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우리 몸을 더 잘 지켜주신다고. 그리고 면역성이 강화되니까 웬만한 암세포들이 맥을 못 춘대요. 실제로 이병옥 교수는 그 유방암 환자인 그 사람과 30분 동안 면담하면서 치료 과정을 TV에서 보여주었어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도 잘 못 웃죠. 어색하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답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지요. 40대 유방암 환자는 교수가 권하는데도 좀치 웃으려 들질 않았어요. 그러자 이 교수님이 자기의 모든 권위 다 내려놓고 환자를 웃기기 위해서 시중에 떠도는 유머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소만 살짝 짓던 분이 조금씩 웃음보를 터뜨리고 급기야 빵 하고 터지면서 하하하 하면서 웃음이 터졌어요. 오장육부가 다 뒤집히도록 바보처럼 그냥 웃으세요. 그러면 암에 걸리지도 않고 걸렸다 해도 잘 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남편에게 부인을 좀 안아보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멋쩍은 듯이 아이 뭘 이런 걸 다 시킵니까? 저희는 안아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면서 아내를 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는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으셔야 돼요. 부인이 낫기를 원하신다면 안으세요. 두 분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엉덩이 빼고 앉습니다. 부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색한 그런 포옹을 하고 있지야. 그 교수님 얘기합니다. 아니요. 얼굴을 비빌 만큼 꽉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시킵니다. 먼저 유방암 환자에게 여보 나 때문에 힘들지요? 라고 말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내가 뭐가 힘들어? 아픈 당신이 더 힘들지. 그러면서 각본을 다 얘기하면서 말하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교수의 말을 따라서 하던 부부는 서로 진심으로 조금씩 위로의 말을 주고받더니 누가 뭐라 먼저 할 것 없이 울먹거리며 나중에는 이 진료실이 울음바다로 변했다고 그래요.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교수의 제안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치료가 마무리됐어요. 이병옥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이라는 이 질환 자체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여러 가지를 회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명언을 얘기해요. 암은 면역 질환입니다. 암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와서 감기처럼 옮는 게 아니라 내 면역 질환이에요. 면역이 떨어지면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내 속에서 자라나는데 그 면역이 떨어지면 그게 자라도록 놔두는 겁니다.
면역이 증강되면 암은 나타났다가도 사라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수님이 얘기하죠. 면역 증강법이 있답니다. 죄를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웃음을 짓고 건강을 위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면역이 증강된다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몸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영양제 여러분 챙겨서 먹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사의 보약을 지어 드세요. 두 번째는 감사하면 무엇이 사느냐? 마음이 삽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즐겁고 평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 속도 안 좁습니다. 여러분,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는 거 아세요? 아마 보통 성인의 20-30%는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신경 쓰고 긴장할 일이 오면 배가 아픈 거예요. 싹 아프고 화장실 가야 돼. 왜? 내 마음에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이 내장 기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싸움을 육신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평강을 얻어야 기쁜 삶을 살 수 있는데, 감사는 우리의 삶을 평강하게 즐겁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시편 105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고백하고 소개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하지 말고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랬더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마음이 즐거우면요, 기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의 기쁨을 내가 끌어다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뭐가 사느냐? 영혼이 살아요. 영혼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혼이 다시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 주심에 다시 올려보내는 이 순환 역할을 하는 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주심에 내가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감사한 것들을 온 만민이 알게 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감사는 입으로 하고, 감사는 또 마음을 들이며, 때로는 선물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모든 건강은, 모든 좋은 것은 다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것. 경제도 순환이 잘 되고, 돈이 잘 돌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유통량도 잘 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뭐라 그러죠? 기가 죽는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아휴, 기가 막혀. 기가 막히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는 기가 있어요. 기.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기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력이 떨어진다. 그 기는요, 한방에서 우리의 이 건강을 체크해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기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기가 막혀. 돌아가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기가 계속 돌아야 되는 건데, 기가 잘 돌면 건강해지듯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감사치 않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탁 걸려서 올라가지 않아. 올라가야 다시 내려오는 선순환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심에
우리가 올려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기력이 감사라라고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면 사는 겁니다. 육신도 살고 마음도 살고 영혼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함으로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감사 안 하면 죽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감사해야 삽니다, 건강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 안 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감사 안 하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감사 안 하면 죽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창조할 때 주신 하나님의 그 이미지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갇히게 되고 그 모든 삶이 죽어가는 거예요. 무덤 안은 어둡습니다. 무덤 밖으로 나와야 광명이 있는데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왜?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 이게 정상이에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어가는 거고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어요.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종말의 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말세의 특징은 이런 여러 가지를 중에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말세입니다. 막장 인생에는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다. 2000년 초에 미국 듀크 대학의 병원에 해럴드 퀸이라는 그리고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두 의사가 실험을 했는데,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오래 살더래요.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비약보다 더 큰 효능을 가진 것이 바로 감사약이랍니다. 우리가 1분 기뻐하면 우리 몸에 24시간 면역체가 생긴대요. 우리가 1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면, 빨리 인생을 정리하고 싶으면 화를 많이 내세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고 싶으면 감사하지 마십시오. 저절로 되는 겁니다. 또한 감사가 없으면 죽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치 아니하면 하나님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낙심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래, 원망할 만해요. 낮은 뜨겁지, 밤은 춥지, 물은 없지, 먹을 것은 어디서 구할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노하셨어요. 민수기 111입니다.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111 뭐라고 돼 있냐?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에 사려게 했다. 불질러버린 거 하나님이. 내가 그 소리 이제 못 듣겠다 하면서 완전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시선을 돌려버리고 태워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항상 짝으로 나오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악하고 게으른 자여 여기 있고 또 하나는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게 같이 다녀요. 원망은 좋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악한 말로 돼 있어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쌍욕으로 하는 겁니다. 쌍욕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전혀 없어. 그래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은 그냥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내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별소리를 다 들으시네요. 원망하는 말도 들으시,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들이 하는 원망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를 뭐라고? 이 악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면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고 인내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이렇게 심하게 고난 당하게 할 이유가 없을 거야. 아마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까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 뜻을 헤아리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에 내가 환난 중에서도 때로는 기뻐할 수 있는 거라. 이게 성도의 또 다른 시각인 겁니다. 성도는요 이런 감사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사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꾸고 우리의 인생까지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아니다라는 게 뭐가 있죠? No. 단어를 보면 NO로 돼 있어요. No. 안 돼. 할 수 없어. 아니야. 이건 정말 안 돼라고 했던 no가 우리가 생각만 좀 뒤집어 보고 바꿔보면 뭐가 되는 줄 아셔요?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예요? ON. 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아니다 나는 이제 세상 끝내야지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으로 읽지 말고 거꾸로 읽어보자고요. 뭐예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살자. 우리 인생은 감사로 인해서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원망과 불의와 불신과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염려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요셉의 인생 어렸을 때 부모 떨어져서 먼 길 노예로 이민 생활에 가서 고생 근데 나중에 요셉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지금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는 훈련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진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감사하면 삽니다. 감사 안 하면 죽습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 감사함으로 훈련시키시고 감사하기로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감사는 하늘 문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모든 거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알면 그 무엇을 만들 수도 있는 창의력이 생기게 되는데
성경의 원리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감사의 삶을 봅시다.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중요한 기적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 떡 5개와 2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사복음서에 다 실렸지요. 거기서 5,000명을 먹이기 전에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들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고 했으니까 좀 뭐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기도했다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 영어로 보니까 and having given thanks. given thanks.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누어 주라 그랬는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가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 감사부터 먼저 했어요. 그 자리는 슬픔의 장소이고 죽음의 장소이고 억울함의 장소이고 분노의 자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기적이 있으면 감사해야지, 기도 제목이 풀리면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의 원리는, 예수님의 원리는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지요. 때로는 실직, 때로는 자녀가 속을 썩이고 경제로 인해서 내 비즈니스에 손실이 오고 혹은 가정에 이별 아닌 이혼이라든가 때로는 사별,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들이 접하게 되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약간은 나사 빠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다가도 갑자기 밥맛도 없고 기분이 상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보약이 있다면 감사밖에는 없어요. 감사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감사가 닫힌 하늘문도 열리게 하는 거예요. 기적을 흔히 하늘이 열린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적의 근원은 감사다.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를 낳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낳기 때문인 겁니다.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교인들이요, 당신들 이렇게 신앙생활하십시오.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예수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데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함을 그래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물이 있잖아요. 누가 물 따라줘. 그만 넘쳐. 이 말은 뭐냐?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어서 충만해요. 근데 넘치게 하라는 건 뭐냐? 오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게 하라를 다른 말로 하면요, 과장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좀 지나치게 극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렇게 센스 있고 이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좀 감사는 어떻게 하냐? 넘치게 하는 거예요. 좀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성도들 만날 때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면 새가족이 오면서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지난번에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무조건 10사람 이상씩 무조건 인사하시라고.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먼저 가서 보면 인사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해피 땡스기빙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좀 오버해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너무 감사한데. 진짜 감사하면 엎드려 절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감사도 그냥 대충 감사. 어떤 부인이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남편한테 평생 동안 하루에 3끼를 해줬는데도 고맙다는 얘기를 못 들었대. 그래서 한번 죽기 전에 그 말을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밥을 해주면 당연하다는 듯이 다 먹고 그냥. 또 반대에 또 얘기를 하시더라. 남편들 얘기는 밖에서 죽도록 일하면서 정말 죽을 각오로 일해서 그 월급 요즘에 또 봉투도 안 갖다 주고 온라인으로 쏘잖아요. 그 한 달 옛날에는 그 봉투 딱 갖다 주면 부인이 이렇게 딱 받고 그거 받는 맛에 또 그거 받는 날에 또 애들 용돈도 주고. 일본에서는 보니까 부인이 그걸 무릎 꿇고 받더라. 그게 정서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동양 여자들, 특히 한국 여자들은 절대 자존심이 있어서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보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감사가 없는 생활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 기쁨이 없고 삶의 원동력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얘기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넘치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넘치게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음식 끝나고 우리 여선교회에서 아주 터키도 너무 신선 집사님이 정말 어제 하루 종일 구웠어요. 그거 구운 거 터키야 또 아침부터 준비한 여러 가지 음식물을 먹으면 감사하세요. 어떻게? 맛있다. 맛있다. 가서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과일을 준비했는데 상징성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1년 동안 주차하면서 자기 집 앞에 차가 많은 거 인내하면서 살았던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은퇴 목사님들에게 또 같이 선물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감사는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선행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활용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조건 다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신들 중에 신이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왜 감사하냐?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고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펴셨고 빛들을 지으셨고 해를 지었고 달을 지었고 강한 손으로 펴셨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돌이게 하시며 광야도 통과하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비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즉 모든 것이 감사하고 넘치게 감사.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넘치게 감사입니다. 적들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하늘 하나님께 감사, 인자하심에 감사.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보약이니 이것을 많이 먹어도 체하지 않으며 보약을 많이 먹어도 손해나지 않으리라. 매일매일 또다시 매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다윗과 바울과 예수님처럼 우리는 늘 감사 또 감사. 이게 넘치는 감사입니다. 언제나 항상 꾸준히 영원히 변치 않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몸이 삽니다.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마음이 삽니다. 감사 없으면, 감사 안 하면 죽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선순환이 안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하늘 문도 열게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사, 또 감사, 감사가 넘치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